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제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명함을 높이지 말아서 백성들이 싸우지 않게 하라. 얻기 어려운 것을 귀히 여기지 말아서 백성들이 훔치지 않게 하라. 욕심을 드러내지 말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라. 이로써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언제나 백성들을 순진하게 두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꾀 있는 자들이 감히 행하지 못하게 하라. 무의로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네, 여기까지가 노자 도덕경 제3장의 내용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법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재편민, 그러니까 재정을 잘 관리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잡고 실행에 옮겼는데, 봄과 가을에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싼 이자로 빌려주었던 청묘법, 그리고 각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물품을 세금으로 내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균수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료를 모을 것을 강조했는데요. 각 지방의 행정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고 많이 모으게 했어요. 왜냐하면 비료를 잘 활용해서 백성들이 배곰지 않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이야 화학 비료들이 많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비료라고 해봤자 퇴비, 똥거름 이런 거가 전부였죠. 그런데 이것들을 많이 거둬갈수록 인정을 받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놓으라는 비료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과 짐승이 배설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이상을 바란 거죠. 어떤 지방에서는 비료 납품 기일이 되었는데 결국에 한 포대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대충 나물 같은 거 많이 구해다가 가짜로 비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한 포대를 채워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열을 하던 검열관이 하필이면 그 포대를 푹 찔러보면서 검사를 했어요. 검열관이 푹 찌르니까 거기서 빨간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물에서 나온 물이에요. 검열관이 이거 왜 이러냐, 이상한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납품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르신 좀 봐주세요. 비료를 거둬서 수확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사실 실제로 넉넉해지는 건 잘 못 봤고요. 이 늙은이들 뱃속에 있는 똥까지 이렇게 긁어가시니까 이거는 제 뱃속에서 나오는 핏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안석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있고 아쉬운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을 배곰지 않게 하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좋죠. 무엇을 하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성인지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도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지 비료 자체가 성인지도는 아닐 거예요. 왕안석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듣기를 애썼고, 그래서 방금의 이야기처럼 웃지 못할 일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익을 추구하기도 했고요. 악인들과도 어울리다가 허수아비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현명하다는 사람을 숭상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폄하나 비판이 아니라 다만 통치자들이 사람들의 지지로 인해서 너무 많은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숭상을 받고 특권을 누리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권리와 이익에 눈이 멀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절대로 환상과 망념을 심지는 않고 사람들의 생활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하지 절대로 그들에게 과도한 경쟁의식을 불어넣어서 싸우게 하지 않으며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지 투기하거나 기교를 부리면서 서로 다투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은 하는데 순박하게 밥 먹고 생활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한다고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더라도 혹할 일도 없고요. 선동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자질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숭상하지 말아야 사람들의 공명심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자, 이것을 보통 우민정책이라고 해서 피지배층의 지적 개화를 방해함으로써 지배자에 대한 비판력을 빼앗아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꾀하는 아주 교묘하고 못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노자가 말한 것이 지도자가 알아야 할 최고의 자세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사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요즘처럼 경제도 불안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집값이 아주 하늘 저 너머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없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겠죠. 반면에 다른 평도 있습니다. 노자는 사실 이것이 우민정책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어요. 그 목적은 어쨌든 사람들이 순박한 경지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저 할 일을 하면서 욕심내서 더 가지려고 하다가 싸울 일도 없겠고요. 그러면 누구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무관하고 무위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자 사상에서 이 핵심이 무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일과 상황이 흘러가는 데에 따라 바뀌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 방향을 고치거나 일을 만들어내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뭄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눈에 물을 대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물을 구해오는 것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더 정확하게는 풍년에 많이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 쓰라는 그런 말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산업화를 겪으면서 인간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인간이 조금 더 편하게, 인간이 조금 더 고도로 발전하도록, 그래서 다른 짐승이나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의 존폐 위기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라는 것은요,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재력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사람 위에 높이 솟지 않고요. 주위에 움푹 파여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곳에 채워요. 그래서 평평하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의는 따르고 기다립니다. 시절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서서 선동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요. 묵묵히 따라가면서 마치 양들을 호위하면서 가는 양치기처럼 뒤에서 보듬습니다. 그리고 또 무의는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우면서 그저 지금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충실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거나 무엇을 내세워서 무리나 조직 등에서 대장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국 전한시대 때 5대 황제 한문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연좌제를 없앴고요.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늘 조심했다라고 해요. 또 특산물 납부금지 명령을 반포하고 세금을 줄여서 백성들이 걱정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요. 직접적으로 근검 절약을 해서 그가 있었던 23년 동안은 궁실이나 정원, 복식, 기물 이런 것들을 늘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력은 강해졌고요. 사람들은 큰 걱정 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개인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정부다. 기독교에는 섭리와 경륜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웃을 수도 있겠고 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섭리겠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경륜 정도로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유하게 했다면 그냥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섭리나 경륜이 있어서 어차피 정해진 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해놓고 나는 짜장면, 무슨 꼰대 같은 게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에 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말은 마치 내가 어떤 선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다 안다는 말인데,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미 사진 한 장에 다 담아놓고 보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저렇게 가면 또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모든 게 다 섭리고 경륜이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입니다. 아이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죠. 그런데 그렇다고 막 근처에도 못 가게 하면 아이는 더 가고 싶어 해서 결국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 자립적인 경험의 부족으로 식견이 짧아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손 한번 탁 대보도록 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면 아이는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는 함부로 만질 생각을 안 하겠죠. 직접적으로 이거 너무 뜨겁다 그렇게 경험해 본 것이니까 가장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때로 그냥 두시는 것 같은 건 이런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하면 타노스를 이길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약 14만 가지의 미래의 가능성을 미리 경험을 해보고 돌아와서는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넘깁니다. 옆에 있던 아이언맨은 어이없어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14만여 가지의 방법 중에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또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또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좀 더 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세상을 이끌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방법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저 뒤에서 묵묵하게 따라오면서 한 번씩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툭툭 쳐주는 그런 방식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목자니 양이니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길은 아마도 나를 내세우고 높이 올라가려는 것보다는 그저 함께 있는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라는 것에 어느샌가 목매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요즘에 훈계와 가르침으로 앞에서 이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필요할 때 한 공기의 사랑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언제나 우리들을 순진하게 두고 욕심을 버리게 해서 꾀있는 자들이 감히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무의로 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겠다. 무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